14대 0이면 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아이는 자기네들의 공격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소망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이 사람에게 찔리고 저 사람에게 찔리고, 이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었어요. 정말 고난의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놀라운 생명력을 토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품에 가는 24년에서 25년의 성상의 세월 속에서 단 한 번도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주무신 적이 없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어요. 지위적으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의 이름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큰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이 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소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세상적으로는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거기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유대주의자들도 반대하고, 그노시스 파라고 불려진 영주주의자들을 반대하고, 게다가 이들이 실권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쯤 되면 인생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쯤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 차라리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표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길을 묵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마음도 분명히 산산이 부수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산산이 부수어진 마음을 추스렸던 것이며,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힘있게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넣어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넣어주신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직접 넣어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오전에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 돼, 지금 안 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 길이 소망이 있어 보이니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그 길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선택 안 합니다. 그 길이 소망이 있어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어그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길이 희망의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두 글자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때는 간혹가다 우리가 미친 척하면서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모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모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어드벤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작은 돛담배가 망망한 대회로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배는 안전해요. 다른 배는 다 침몰합니다. 거대한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호도 침몰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또 어디선가 또 배가 침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중해 여행인가요? 그 배, 작은 배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내가 탄 배는 돛담배고 조각배야. 사공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공이 저어가는 망망한 대회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배는 안전하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배는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는 항구에다가 묶어놓은 배예요, 여러분. 닻을 묶어서, 닻이라는 건 배가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쇠사슬 같은 거예요. 이 배를 제대로 이렇게 비바람에서 보호하고 제대로 보호하려면 닻을 반드시 내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날아가서 아무데나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라고는 항구에다 딱 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러질 것 같은데, 이게 부서질 것 같은데 안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모험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게다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합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왜 실패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군주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여러분, 500년도 견디지 못해서 왜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다시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의 조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네.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주일날 오전 시간까지, 아침 새벽 미명까지 예수님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련히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서서히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호련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소망. 물론 순간순간에 우리도 낙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 우리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해 갈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십니다.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강하게 쳐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바라본다 이런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강하게 바라보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생명에 대한 소망. 근데 참 신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능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요상한 소망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래 바울의 안에는 원래 생명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생명이 없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고 너희 안에는 사망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래야 맞는 얘기예요. 이래야 정상이었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시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은 항상 충만했고 바울은 항상 살아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역사를 하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를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고 싶은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라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사도가 갖고 있었던 살아있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영생이 있었고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늘 춤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은 죄송한 얘기지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한 것이었어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수 받아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우리는 살아 있어야 정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였어요. 내가 죽고 싶다. 이 죽는 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충만했어요. 왜? 죽는 게 소망이다 보니까 죽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울의 가슴 속에 희망을 주는 일들이었어요. 죽기 전에 벌어지는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죽기로 각오한 자였기 때문에 죽음 말고 다른 것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에게 항상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희망이 있네. 야, 이거 소망이 있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이 안 되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었을 때 그러다가 죽어요. 바울이 찌그러집니다. 바울이 미움을 당해요. 바울이 핍박을 당해요. 근데 이 시간이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음으로 주변에 있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자기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어. 뭔가 큰 일을 해냈어. 사람들이 인정해줬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줬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게 살맛이 나는 거야. 이러는데 바울은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죽어가고 있고 바울의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그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바울이 사도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또 다른 누군가가 영향을 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살아나고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고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역시 목자 중에 목자였고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그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목자였어요.
그가 말을 굉장히 잘했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키가 커가지고 사람들 장수처럼 사람들을 호령했다거나 리더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사람들이 욕하는, 오히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그때 바울의 생명력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영향력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서조차도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난다면,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죄인을 통과해서 그 일을 하시길, 나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신다면 과연 내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를 고민하시고, 말할 거 다 말하고 큰 소리 칠 거 다 큰 소리 치고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의경 제진할 거 다 개진한 상태에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저희 그래도 한 명도 못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토해냈던,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심히 두려워 떨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걸까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당신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참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알려면요, 미라를 보면 알 수 있고 벽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씨앗이 들어가요. 씨앗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씨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아니 물속에 잠겨서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싹을 내려면 죽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 칸타타 하면서 마지막 얘기,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순교하지 않으면 증인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순교해야,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증인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의 인격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욕을 다 먹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22년째예요. 담임 사역을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요, 주일 하면서 욕 안 먹고 넘어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은 없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저 어렸을 때 그런 표현 쓰더라고. 예수 믿는 것들은, 안 믿는 사람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물에 빠져 입만 동동 뜬다고. 진짜 그랬어요. 말이 어마어마하죠. 세상 사람들은,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예수 오래 믿었던 것들은 이해 못하거든요. 이렇게 부교육자 할 때는요, 진짜 칭찬 많이 받던 거예요. 근데 담임 사역 시작하면서부터는 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럴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참고 갑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먹는 게 구원이야.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욕을 먹었고 바울도 욕을 먹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난리 버거지를 떨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막 측은지심에서 막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바울 거부하고. 바울은 딱 감옥에 들어가기에 딱 맞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그들도 또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제는 바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욕하든 다투든 싸우든 아니면 좋은 쪽으로 하든 나쁜 쪽으로 시작하든 나는 감사해. 왜? 너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야. 우리 중직자들 보시면 주의를 해보시면 알죠.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회장 되고 있어요. 전 회장님이 반드시 판단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월달은 무조건 시험에 들어가죠. 2월달, 3월달 지나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진짜 회장감이었네, 내가 몰랐네,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바울이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해. 이게 인정입니다. 자기를. 이것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 부인. 근데 제자가 되기 전에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자가 딱 되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뭐가 죽었다는 뜻입니까? 내 더러운 욕심이 죽었습니다. 내 더러운 욕망이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이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기가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욕을 먹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말도 막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집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따라옵니다. 왜 기뻐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것이 보여지니까, 성령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욕심은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산다,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소망이 부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죽어요. 전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이마에 욕심 덩어리, 이걸 써붙이고 다녔어요. 1등 하지 않으면 무조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꼴등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도 행복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히 지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하잖아요. 특히 운동에서 진다, 이런 남자들은 정말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족구하다가 막 남전도에 깨지고 막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래. 족구하다가 막 싸우시는, 막 소리 언성 높이고 막.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는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를 맛보는 은혜를 받고 있는, 내가 그냥 이기고 싶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겉사람을 죽이고 소망이 없었던 옛날의 못된 기질들과 습성들을 죽이는 성령의 아우라가 내 속에는 있느니라. 그게 소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오직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서로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앉아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도 날 위하고 저 사람도 날 싫어하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지금 날 째려보고 있어. 견눈질로도 날 째려보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같이 합니까, 여러분? 다행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웃으면 날 좋아하는 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드신가 보네.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비추게 해주시죠. 네, 전사님. 예, 좀 움직이세요. 전사님. 사도의 소망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싶다. 이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말이었어요. 왜? 예수님 딱 만나보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나는 사망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죽어야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지.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의 걸음이었고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언젠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은 비록 누가 옳으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 문제를 놓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다투고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의견이 옳으냐 사도의 의견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치열한 공방전을 지금 벌이면서 세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바울의 소망이 이 싸움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언젠가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어요.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랑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뭐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고 있었어요. 견고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나중에는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는 바울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맛볼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도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사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으며 사도의 마음을 실로 아프게 했었던 철없는 성도들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이 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모습은 이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욕하는 거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밀어내는 것도 지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이미 안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가 모든 잘못된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소망하는 바였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런 다른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걸 믿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는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보증, 무슨 사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사인.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죠. 그죠?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할렐루야. 이게 항상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5월 3일은 무조건 선택해야죠. 그죠? 할렐루야. 네, 안에서를 줄어드는 5월 3일 날 핫팀, 특히 1, 2, 3, 4월인가요? 출생하신 분들은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적더라고. 안 가면 우린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1, 2, 3, 4월생들은 무조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성이 좋잖아요. 우리 핫팀이 진짜 하나님 성 하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팀도 위대하죠. 항상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팀도 위대하죠. 왜? 우리는 하늘 문이잖아요. 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여러분. 지옥 문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찬송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진짜 짱이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늘 문은 막 찬송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찬송을 불러도 찬송에서 나오고, 저 찬송을 불러도 하늘 문은 꼭 껴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아멘 크게 하시면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와, 진짜 즐겨. 너무 즐긴 것 같아요. 죽은 자의 예수님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살리실지, 못 살리실지. 아무리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 살리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 손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독해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낙심할래야 낙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생명력을 더 많이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아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맨날 근육질 자랑하고 막 일은 안 해. 맨날 그냥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고, 배짱이는 찬송이라도 잘했죠. 찬송도 안 해. 그럼 그 근육질 뭐에 쓰는가 그러지. 숙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정말 힘이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찬송 한번 부르면 1절만 불러도 기운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망이 있는 2절도 사랑하고 3절도 사랑하고 4절도 사랑하고, 왠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은 원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 보는 거 더 이상한 거야. 나사로는요 다시 살아난 다음에 웃지를 않았대요. 왜 웃지 않았나? 전설에는 요세푸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맛보니까 이 세상 것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그 넉넉한 웃음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작은 미소 짓는 거, 그거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웃지를 않았다는 전설적인, 물론 성경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전설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전설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봤다면 이 세상에 실망해서 못 사니까요. 할렐루야. 못 보니까, 못 보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오히려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이게 소망이 있는 것 같죠? 없어집니다. 사라져. 손에 있는 거 사라집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더 부귀와 종기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씀 하니까 말씀으로 다 되는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잘합니다. 하나님 뭘 주시면 고난을 쓴다.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제 얘기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신기하네. 오늘 어떤 분들은요, 저 뒤에 앉아서 제 소리가 잘 안 들렸대요. 그래서 누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면 목사님 안 들려. 마귀, 야, 진짜 정답이 정답.
그래서 저는 스피커가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스피커 빨리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안 들린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네?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비도 안 내리는데 왜 자꾸 중얼중얼 대시는 거예요 도대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 괴로움 인하여 뭐가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여요. 만약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오지도 않아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났는데 이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덜 삶, 이 나라 어떻고 저 나라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해외 나가 살아보세요. 집 떠나면 다 뭐라 그랬어요? 대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말씀을 들어요. 그 세계를 압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오는데 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뉴질랜드에 어떤 집사님이 꿈에 나와서 걱정이 되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도 뉴질랜드 식구를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구나 생각.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서 되돌리면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위로자들이 해외 비행기 타고 물 딱 건네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고아가 되고 수십.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오직 주님. 그게 인생.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생생하게 보입니다. 생생하게 보인다니까요. 언젠가는 하늘의 소망이 내 품으로 온다는 소망이 있어요.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하늘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면서 오는 거예요. 바다만 바라봐도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믿어지니까요. 이게 믿어집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이후에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니라. 너희가 망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니라. 유다가 망할 것이니라. 바벨론도 망할 것이니라. 블레셋도 망할 것이니라.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안 나타났지만 언젠가는 그 나라도 망할 것이니라. 그게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여러분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망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저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오직 저에게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54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라 나에게로. 55장에 물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모든 자들이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러면서 큰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에 대한 환상.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환난 날에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그것부터 천명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너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도저히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지.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집을 회복시켜주고 내 집을 영화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
그 영광의 소망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미리 딱 보여주시니 그럼 너희도 쉬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그리고 쉬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도 쉬지 않도록 해라. 왜? 쉬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 쉬지 아니하는 구원의 역사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 주려면 너희가 쉬어서는 안 된다. 내가 쉬어서는 안 된다.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너희를 뷸라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암미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내 신분이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영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영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니까. 바울은 그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하고 이 세상 영광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아무리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시고 하늘의 영광 통째로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세상의 미혹을 당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에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소망이었어요. 새로워짐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겉사람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날로 새어지는 거예요. 후패해져가요.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때 철이 들어요. 몸이 약해질 때 철이 들어요. 몸이 병들었을 때 철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를 하고 싶어져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겉사람이 몸이 늙어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힘을 냅니다. 왜? 신앙의 생명력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생명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어요. 육신은 점점 늙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로 건강해지니까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날로 건강해지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저절로. 우리가 억지로 짜는 거 그런 거 하죠. 의지, 인간의 의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를. 또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질수록 바울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져. 더욱 새로워져 가고 있어요. 비록 그의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강해지고 있어요.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생명력을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망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 소망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되는 것을. 이상합니다.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도 죄예요. 낙심도 죄. 어떤 사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었는데 왜 모르십니까? 무서워.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에 들은 거 아닐까요? 영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 내 영혼을 마지막 때에 길이길이 지킬 수 있는 건 내 영혼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분이 없고 내 영혼을 나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 영적인 관리는 내가 하셔야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믿는 사람 때문이라고요. 먼저 믿은 사람 만나면 먼저 믿은 사람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들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울어야 돼, 울어.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교만했다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방문했어요. 근데 말씀하시면 내 잘못입니다, 이러시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좀 아시네. 그래,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여러분, 진실로 내 잘못이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 영혼 관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흡수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계속 어렵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기뻐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졌는데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갈 지옥으로 가거든요. 마귀가 들어갈 지옥으로 가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갈 지옥으로 가고 차라리 전자가 더 낫지 않습니까? 세상 그 가위를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2017년도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아오르자. 날아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느낀 거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사 기념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 주마다 금요일마다 이 정도의 인원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커질까? 얼마나 크겠는가? 소망.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93장이에요.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리.